오늘 요한일서 이제 3장입니다. 3장을 보시면은 우리들이 이제 3장, 4장, 5장을 우리들이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은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3장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오늘 이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정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하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1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증거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그 형체라든지 부활의 형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을런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래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유족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젯밤까지도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대화를 했는데 오늘 새벽 1시 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법칙이었습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이 티끌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을 입어 부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한 형체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땅에 썩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성경은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한 모습은 오늘 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으로 완전히 기어다니는 차원과 날아다니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정확하게 그 모습이 뭔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 2절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육체로 우리들과 함께 사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여서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육체로 살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텐데,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할렐루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그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가?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그 증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해지는 거. 그 거룩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도 우리들과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모습이었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를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두 번째 징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거룩해지는 거.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절입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기에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허물이라, 죄와 허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강도짓을 아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강도짓을 하는 거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살인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나의 변호를 위해서 거짓 증인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유혹이 있죠. 날아다니는 새가 오늘 우리에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워이 그러면서 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6절 다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혹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유혹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들을 꿰는 것, 이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갖다가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다른 예를 하면 이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여기에 그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짓지 아니함과 같이 의롭고,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기를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길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멸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확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9절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씨가 뭐죠?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 생명의 씨였던 거예요. 세상의 씨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 born again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바로 여기에 씨는 새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면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범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안 되지. 그래서 why? 그러면서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쫓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쓰고 다시 출발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자녀의 특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역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전히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인지는 누가 봐도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되었나니, 그런 표현입니다. 드러나나니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거듭난 자녀인지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녀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그들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들은 소식이라. 율법의 종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네 번째, 바로 이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특징은 뭐냐? 다섯 번째가 맞나요?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거, 네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다 같이,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섯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죠.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 있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슬람교인이에요. 마호멧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건 종교학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 밖에 마치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부처를 통하여서도 아니 알라를 통하여서도 이것은 여러분 이론입니다. 이론.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계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주신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한글로 번역하면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까 뭐였어요? 바로 네 번째가 사랑이었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놀랍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그러면서 4절이 여섯 번째 하나님 자녀가 가지게 되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에 여섯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여섯 번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지를 않아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능력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힘을, 이 파워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 결과가 달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는
요한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자,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뭐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유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3주간에 걸쳐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가지게 되는 그 증표 6가지, 로마서까지 한다 그러면 7가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고, 그리고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의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사는지,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유하는지,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징표가 되셔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